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고 이제는 수요 예배 때는 어떤 걸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좋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좋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악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약간은 좀 수요일 날에는 좀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나오기보다도 우리 본문 말씀에서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좀 원치 않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읽혀지고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고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의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인의 시작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 이 가인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것이죠. 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자식을 낳는 것은 누구가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거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인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힘들게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2021년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계획은 다 있어요.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삶인데 영적인 생각은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면은 이제 정말 그분한테 간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바빠서 이 궁금한 것을, 또 알고 싶은 것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 허락한 인생은 누가 허락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인생,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들, 이 가인은 어디다가 소망을 두었느냐 보니까 땅의 소산에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보면은 세월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저는 이 표현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이 초점이 땅의 소산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어디다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막, 야, 나는 정말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근데 살아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네? 목사님, 특히 자녀분들이 그런 자녀들 말이에요.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하면은 저 목사요, 목사님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너 목사님 된다 그랬더니, 아유, 그걸 왜 하냐고.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봤죠, 여러분들. 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관심 갖고 살던 이 가인의 인생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도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중학교 가면은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은 교회 안 나오고, 군대 가면 안 나오고, 시집 가면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어디다가 관심을 갖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에 가인은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땅의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 땅의 것은 뭐냐면은,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상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땅의 것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또 관계된 것, 물질, 세상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 날선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능력, 사단의 권세가 상당히 힘있게 자리 잡힌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이 사단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거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시지만, 근데 거기에 어때요? 사단의 역사가 또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너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가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땅의 소산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향락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서는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여러분들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네,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자, 그 버가모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면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 것, 땅에 관심을 가졌던 것, 땅에 마음을 뺏겼던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 하면은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죠. 이 만나는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만나는 어디서 내리는 거죠? 뭐 안 들어보셨어요? 만나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땅에 관심을 두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늘에 관심을 두면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까지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면 믿음을 갖고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뭐예요? 자꾸 우리의 관심을 땅에 두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두고 세상에게 두고, 거기다 두니까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셔요? 뭐 하늘에 관심 있으셔요? 아니면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셔요? 저는 가끔씩 제가 그 생각해요. 축복을 받으면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어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저는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 성도, 필동교회 성도들이 물질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물질 대박 났고서 어디 나와야 돼요? 새벽도 막 깨워서 나오고. 왜 나오십니까? 이 새벽에 저 먼 데서 왜 오셔? 했더니 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질 복 받으면 안 나와. 왜?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뺏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만나,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을 또 차지한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건 뭐냐면은 과연 너희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인생 살 때 너희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주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지금 땅의 것으로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러잖아요. 집사님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권사님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제가 바빠서요. 제 일이 있어서요. 사람 때문에요. 자꾸 뭐에 뺏기는 거예요? 땅의 것에 뺏기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다 잃기 전에 하늘의 것을 붙잡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의 길에서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뭐를 먹고 살았다고요? 조상들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들 이 광야에서 뭐로 살았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해서 여기까지 살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게 하신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떡, 이 먹는 것, 오늘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땅의 소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광야의 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이것을 몰라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모르고서 그냥 땅의 것을 매달려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연연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헛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만나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양식을 허락하시더라. 축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이루시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인은 뭐로 살았다고요? 땅의 소산에 관심을 두고 산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의 소산의 결과와 이 사망. 땅의 소산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생명을 얻는 법은 무엇일까? 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뭘로 드린 거예요? 땅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드린 거예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는 거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 생명을 드린 것은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무슨 제물? 죽은 제물 하면 제가 죽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죽은 제물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무슨 제물이라고 했어요? 산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가 지금 산 제물로 드리지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내가 생명을 드리는 게 제물인데 여러분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생명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뭐 드리는 거예요? 생명 드리는 것이.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핑계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은 그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생명 드리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는 뭘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 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땅에 소산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기훈아, 너가 엄마한테 10만 원 받았어. 근데 너 10만 원 받았는데 엄마가 5만 원만 달라 그래.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야, 괜찮네. 그 5만 원 달는데 원래 누구 거야? 원래 엄마 거잖아, 그치? 근데 5만 원 달라면 5만 원, 어차피 엄마가 준 거니까 5만 원 엄마 거니까, 그치? 근데 10만 원이 내 거 됐어. 내 거야. 할머니 내서 3배 했어. 20만 원 줬어. 근데 엄마가 10만 원 달래. 기분 좋아, 나빠? 좀 이상하게 보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내 거 되면은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땅의 소산은 내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떼다가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떻게 해요? 좀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 여러분들 거룩한 내가 산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다 바치라 그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생명도 드리는데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깝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내 거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에요. 벌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물론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때 긴장하지 마시고 또 이거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명을 드리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인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자, 4장 5절에 창세기 4장 5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죠. 헷갈렸는데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가인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죠. 자기 것으로 드렸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주는 예배의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앞에 주는 사람이 가인이 된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여러분들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자, 하나님 안 받으셨으면은 이게 미안해야 돼요? 아니면 화내야 돼요? 미안해야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했더니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줬는데 왜 안 받아? 내 거 줬는데 왜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의 소산에 관심을 둔 가인의 예배는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인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에요. 아니 뭐 예배를 주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왜 이래?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어? 자기가 주인 되면 나빠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인 되면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면 감사하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신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주인 된 게 이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거예요? 감사한 것이.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 그럴 때는 어디에 이루는 것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 것은 내 집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안 들어오십니다.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선 이렇게 살려고 십자가 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살게 되더라는 거죠. 야, 이게 여러분들 정말 축복인 것이 이게 축복.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물질을 드리려고 하고 생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막 돈이 없어서 그냥 여러 가지 병들고 힘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다라는 것이. 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죽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살게 되더라. 주신 복이 하나님 거라서 드리려고 했더니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 온 천하는 뭐예요? 온 천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세상을 얻으려고 땅의 소산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온 천하를 얻지만 무엇을 잃는 것이요? 생명을 잃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너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숨을 버리고 너가 나한테 나와라 하는 것은 주님이 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겠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온 천하를 얻겠다고 지금 세상으로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인데 그 온 천하를 얻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린다?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것입니다. 그거 죽으려고 여러분들 그거 죽으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죽으면 소용없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면 온 천하를 세상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무엇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 내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내놓으라는 것이.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죽은 자. 온 천하 얻는 사람 어떤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 생명을 잃은 사람.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을 잃은 사람. 땅의 소산에 관심을 둔 가인은 뭐예요? 생명을 잃은 사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요. 야,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편안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믿음 없을 때는 예배를 막 드리면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은 오늘 막 놀러 가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운 거 있죠. 막 놀러 가고 막 산이야 들이야 막 놀러 가고,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얻고 나니까요, 그 나간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멘이시오? 나간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거기 생명이 없는데, 영벌이 있는데,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그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요. 죄, 세상, 사단의 권자 있는 곳. 거기서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막 감사해야 돼. 근데 오히려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어쩌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나오고, 응? 아무개 권사는 뭐 안 나와도 뭐 잘 지내도만, 아무개 집사는 뭐 그냥 편안하게 잘 살도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죽는 사람이 부러워진다니까. 가인처럼 여러분 땅의 소산에 마음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는 사람이 되는데, 생명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르고선 어떻게 해요? 이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 것을 사는 것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막 자부심이 막 있어가지고 막, 야, 예배가 승리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나는 뭐냐 이거야. 그 여러분들은 좀 가끔씩 안 나와도 되지만, 목사는 무슨 잘못이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야, 내가 예배 드리면 산 자가 되는데, 저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가인은 뭐예요? 그 죄가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죠.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쳐 죽였죠. 자기의 몸을 뭘로 씁니까? 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오해하지 말고, 좀 이게 이런 겁니다. 자기 몸을 지옥 가는 데 쓰는 것이에요. 죽는 데 썼다는 것이죠. 죄에 쓴 것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생명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 드리는 것을, 시간 드리는 게 뭐예요? 생명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물질 될 때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일 좋은 무기가 뭐예요? 지금 예배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몸을 예배의 도구로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유익한 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세상에서 막 마음껏 즐기고 하는 건 또 아깝지 않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듯이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드리며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산제물 내가 죽어지는 예배를 딱 드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배를 딱 드렸더니요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 죄의 마귀 역사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가인의 이렇게 말씀인데도 참 은혜가 저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됩니다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인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봤더니 4장 10절에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동생을 쳐 죽인 거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가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 나를 죽이는 예배 내가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죄에 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죄의 무게가 죄의 권세가 이렇게 센 거구나.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목사님인데도 막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많이 한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죄가 여러분들 목사라는 직책인데도 믿음의 성도인데도 넘어뜨리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가인이 순수해요, 우리가 순수해요?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가인이 순수해요, 우리가 순수해요? 그때가 가인이 더 순수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됐다고? 가인이 더 순수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가인이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가인이 죄에 사로잡히니까 동생도 쳐 죽여버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소용없고 여러분 지금 믿음 좋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 죄가 한번 그를 사로잡으면요 죄가 그를 망하게 만들고 죄가 어떻게 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 아이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그 죄의 값으로 뭘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죄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이제는 어떻게 악해지면서 그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는 일이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죄는 황폐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 죽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뭡니까? 밭을 갈아도 다시는 너에게 효력으로 너에게 주지 않는데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죄의 것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좀 형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돼. 왜 피합니까? 죽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막 그런 그 죽음의 공포들, 죽음의 두려움들이 자꾸 오는 것이에요. 막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기쁨하고 행복만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옥 가면은 어떤 막 잠깐의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은 여러분 영원토록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막 그냥 영원토록 같이 가득 찬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죄의 마음에 싹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고, 예? 죽이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봐. 예? 하여튼 저밖에 없어. 하여튼 죽이고 싶고 막 그냥 여러분 때릴 때도 막 너 좀 맞고 좀 아파서 정신 차려 이렇게 안 때린다 그랬잖아요.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너 죽여라 이렇게 때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이고 싶고 그다음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죄의 그런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
그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남의 것을 막 훔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막 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렇지,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고,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훔치게 되고, 남을 막 그냥 거짓말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가인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너는 땅에서 어떻게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심지어는 죽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 죽으면 평안할까? 편할까? 사망권세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별 이상한 생각 다 드는 것이에요. 죽으면 여러분 진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죽음, 죄의 유혹과 죄의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자기 육신을 줘서 죄를 졌을 때 죄의 값으로 사망을 얻게 되니까요, 사망,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삶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의 저주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은 생명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축복. 아까 전에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생명을 또 주시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것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살려고 할 때 나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참 새 사람 되는데,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시편 1편 2절 3절. 아까 전에 가인은 어땠어요? 땅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도망가는 사람,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 생명의 축복에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데, 자, 그 생명, 말씀을 얻은 생명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가인하고 정반대가 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버리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리하는 자고 효력이 없고 도망하는 자가 되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말씀이 있어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대가 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땅에 효력을 내는 거예요. 막 말씀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게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2021년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2021년도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잠깐 보여지는 건 잘 되는데도 곤고해져요.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 잘 되면은 막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막 잘 되면 제발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 잘 됐는데 입 싹 닫고서 그냥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잘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몰라. 이게 여러분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절기 때마다 계절 때마다 막 잘 되는 것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심령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저만 늘 흥분하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야,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구나. 막 감사가 되니까 여러분들 믿을 맛이 나잖아요. 막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맛이 나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괴롭죠. 힘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뭐랄까, 나 이거 하면 잘 될까? 염려는 있어요. 근데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형통해지는데 그가 뭐예요? 생명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죽어질 것에 욕심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욕심을 내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땅의 조산의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고 살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도 땅의 것에 연연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거기서 지쳐서 참 암담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다 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천국의 축복이 있음을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형통의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